그리고 대부분의 이 건너가던 이 신학생들은 안타깝지만 어쩔 수 없이 그냥 지나가더라는 거죠. 그런데 시간을 여유 있게 아직 강연하는데 시간이 많이 있습니다, 이렇게 이야기했던 이 신학생들은 가다가 심지어 63%의 이 신학생들이 이 길거리에서 지금 신음하는 이 사람을 돌아보고 돌보아 주었다고 합니다. 여러분, 놀랍게도 결과는 무슨 주제로 설교하느냐 보다 얼마나 시간에 쫓겼느냐가 그들의 행동에 훨씬 더 크게 영향을 미쳤다라는 거예요. 이 실험은 오늘 우리에게 깊은 진실을 알려줍니다. 우리가 선하지 않아서, 사랑이 없어서 이웃을 돌보지 않는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우리의 마음에 여유가 없을 때, 쉼이 없을 때, 그리고 쫓기며 살아갈 때 우리는 정작 가장 중요한 것을 보지 못하고 살아간다라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들의 삶은 어떻습니까? 우리 PPT 한 장 볼까요? 오늘 우리의 모습이 이렇지 않습니까? 분주하게 살아가는, 항상 뛰어가는, 그리고 항상 시간을 보고 살아가야 되는, 오늘 이 그림 속에 나와 있는 모습이 우리의 자화상이 아닐까요? 여러분, 이렇게 끊임없이 바쁜 삶은 우리에게 가장 소중한 것, 그리고 정말 우리에게 필요한 쉼과 안식을 빼앗아갑니다. 저는 오늘 우리에게 안식이 왜 필요한지, 어떻게 하면 참된 안식을 가질 수 있을지 성경 말씀에서 그 답을 찾고자 합니다. 마르다와 마리아의 이야기를 통해 진정한 안식을 위한 성경적인 길을 함께 살펴보고자 합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첫 번째 메시지는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분주함이 우리의 안식을 앗아갑니다. 여러분, 바쁘면 안식을 앗아가게 된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성경에서 말하는 안식이 무엇일까요? 성경의 안식은 단순히 일을 끝마치고 몸이 쉬는 것만을 말하지 않습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6일 동안 창조하시고 7일째 안식하셨죠. 그런데 하나님께서 안식하신 목적이 피곤해서, 지쳐서 안식한 것이 아니죠. 여러분, 하나님께서 지으신 것을 바라보시면서 심히 좋았더라,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안식이라는 것은 하나님께서 오늘 우리에게 주신 선물이며 하나님과의 관계 안에서 누리는 평안이 안식입니다. 하나님과의 관계 안에서 누리는 평안이야말로 진정한 안식입니다. 여러분, 십계명에도 보면 안식일을 기억하여 거룩하게 지키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죠. 이 말씀이 단순하게 어떤 이 안식일, 주일을 잘 지켜라, 이 말보다도 진짜 안식하라는 거예요. 우리의 삶 가운데. 여러분, 인간은 죄성을 가져서 그대로 내버려두면 쉬지 않고 살아갑니다. 끊임없이 일하면서 살아가죠. 그래서 여러분, 현대인들 중에 일 중독이 얼마나 많습니까? 가만히 보면 열심히 사는 게 아니라 사실은 중독인 거예요. 그렇게 일하지 않으면 불안한 거죠. 오늘 이 귀한 안식을 빼앗아가는 것이 바로 분주함, 바쁨이라는 것입니다. 우리 40절 말씀을 같이 한번 보겠습니다. 40절 시작. 마르다는 준비하는 일이 많아 마음에 분주한지라 예수께 나아가 이르되 주여, 내 동생이 나 혼자 일하게 두는 것을 생각하지 아니하시나이까. 그를 명하사 나를 도와주라 하소서. 여러분, 여기 보면 마르다는 어떤 여인입니까? 마르다는 예수님을 그의 집으로 영접했습니다. 정말 예수님을 사랑하는 마음이 컸어요. 그래서 어떻게 하면 내가 예수님을 잘 섬길까? 아마도 마르다가 지금 요리를 준비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런데 그 분주함 때문에 마르다가 예수님을 향한 그 사랑이 온전히 전달되지 못하고 있는 거예요. 그의 사랑이 어디로 증가하고 있어요? 분주함으로 통로가 잘못 흘러가고 있다라는 거죠. 여러분, 마음이 분주하다, 이 헬라어의 원뜻이 여러 갈래로 끌려다닌다, 마음이 사방으로 흩어진다, 이런 뜻을 가지고 있대요. 그러니까 분주하면 어떻게 돼요? 우리가 바쁘면 생각이 막 흩어지죠, 그렇죠? 여러 갈래로. 정신이 없으면 집중하기가 어려워집니다. 여러분, 마르다의 문제는 무엇인가? 영국의 성경학자인 윌리엄 바클레이는 이 마르다의 문제를 예수님을 위해 무언가 하려고 했으나
정작 예수님이 원하시는 것을 묻지 않은 데 있다라고 지적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많은 경우 하나님을 위해서 열심히 일을 하는데 정작 하나님이 무엇을 원하는지 묻지 않고 우리가 일할 때가 많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은 우리가 바쁘기를 원하시지 않는데 우리는 열심히 하면서 하나님께서 기뻐할 거라고 생각합니다. 여러분, 자녀들이 이렇게 멀리 이제 떨어져 살면 우리 어머니들이 어떻게 해요? 자녀들 위해서 반찬을 많이 만들어 가지고 택배로 이렇게 쫙 보내줘요. 그런데 혼자 사는 자녀들 입장에서는 뭐 물론 반찬이 참 감사할 수도 있는데 너무 많은 반찬이 오면 부담스러운 거예요. 이런 어머니들 많더라고요. 그래가지고 반찬을 막 만들어서 택배에 담아가지고 쫙 보내요. 그럼 혼자 사는 자녀는 부담이 엄청 크죠. 왜냐? 이게 다 먹을 수 없으니까. 그래서 냉장고에 넣어둡니다. 시간이 지나면 어떻게 해요? 못 먹으니까 점점 상하게 되죠. 그러면 그 음식을 버릴 때 마음이 어때요? 마음이 아파요. 그래도 어머니가 나를 위해서 이렇게 해줬는데. 그래서 이야기합니다. 어머니 다음에는 이렇게 음식을 많이 보내지 마세요. 조금만 보내주세요. 그래도 어떻게 해요, 여러분? 어머니들은 많이 보내줘요. 자식 사랑하는 마음 때문에. 아니, 어머니 다음번에는 그냥 돈으로 주세요. 돈으로 주세요. 그래도 아랑곳하지 않고 또 어떻게 열심히 음식을 만들어서 택배를 보내요. 시간이 좀 지나면요, 자녀의 마음속에 화가 납니다. 내가 분명히 이야기했는데, 나는 지금 그게 필요하지 않은데, 그런데 어머니는 그게 사랑이라고 계속 하는 거예요. 여러분, 사랑은요, 상대방이 원하는 것을 줘야 사랑이죠. 많은 부모님들이 사랑이란 이름으로 그냥 막 하는 거예요. 그럼 자녀들은 어떻게 되겠어요? 힘든 거죠. 여러분, 우리의 믿음도 마찬가지예요. 하나님을 향해서 뭔가 열심히 하는데 분주하게 되면 그 분주함의 끝은 어떻게 되느냐? 사랑으로 시작한 섬김이 어느새 원망으로 바뀌게 됩니다. 그리고 사랑으로 시작한 섬김이 어느새 감사는 사라지고 불평으로 바뀌게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교회에서 섬길 때 불평하는 마음이 많이 들면 돌아봐야 돼요. 내가 지금 기쁨으로 섬기고 있는가? 혹은 누구를 위해 섬기고 있는가? 그럼 우리가 하나님을 위해 섬기고 있으면 사실 기뻐야 정상이죠. 그런데 내가 지금 섬기는 것이 화가 나고 불만이 생기면 사실은 내가 안 원하는 거잖아요. 근데 왜 그 일을 합니까? 하나님이 나한테 하라고 한 것도 아닌데. 저는 가끔씩 그렇게 이야기해요. 저 힘들어서 못하겠어요. 그러면 하지 마세요. 왜냐하면 억지로 일 시키면 잘 못하더라고요. 교회는요, 힘들어서 안 하는 분이 계시면 또 일하는 분이 또 나타나세요. 이게 하나님의 섭리예요. 제가 교회 사회 가면서 맨날 듣는 얘기가, 목사님 일꾼이 없어요, 사람이 없어요. 여러분, 양문교회도 사람이 없어요 이런 말 하잖아요. 여기만 그러지 않아요. 온누리교회도 똑같아요. 늘 사람이 없대요. 늘 구역장 세울 사람이 없대요. 연말 되면 장로님들이 너무 힘들어요. 세워야 되는데. 저는 전 세계 교회가 똑같다고 봐요. 여러분, 그러니까요, 우리가 염려를 내려놓으면 하나님께서 일할 사람을 또 보내주세요. 이 정확해요. 억지로 붙들어두면요, 나중에 문제가 되더라고요. 중요한 것은 여러분, 우리가 감사함으로 하나님 앞에 나갈 수 있어야 된다라는 거예요. 우리 PPT 한번 볼까요? 네, 이 장면인데요. 우리 39절 말씀 한번 읽고 다시 한번 보겠습니다. 39절 말씀 시작. 그에게 마리아라는 동생이 있어 주의 발치에 앉아 그의 말씀을 듣더니, 42절도 읽겠습니다. 42절. 몇 가지만 하든지 혹은 한 가지만이라도 족하니라. 마리아는 이 좋은 편을 택하였으니 빼앗기지 아니하리라 하시니라. 아멘. 여러분, 두 번째 교훈 다시 한번 보겠습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참된 안식은 주님과 함께 머무는 것입니다. 여러분, 참된 안식이란 무엇이냐? 주님과 함께 머무를 때 안식이 돼요. 왜냐하면 주님과 함께 하지 않으면 우리의 생각이 계속 어떻게 돼요? 흐트러져 있는 거죠. 오늘 마르다가 예수님 앞에 불평을 합니다. 주님, 제 동생 좀 보세요. 그런데 마리아는 지금 어떻게 합니까? 예수님 발 앞에 앉아서 열심히 예수님의 말씀을 듣고 있어요. 그리고 마르다의 이 지적에 예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셨느냐? 몇 가지만 하든지 혹은 한 가지만이라도 족하니라. 마리아는 이 좋은 편을 택하였으니 빼앗기지 아니하리라.
여러분 사진 다시 한번 볼까요? PPT. 이게 유명한 작가의 사진이라고 하는데 저 앞에 지금 일하는 여인이 마르다예요. 마르다. 저 마르다의 표정을 한번 보세요. 뚱 하잖아요. 뚱. 예수님을 위해서 지금 준비하고 있는데 표정이 별로 안 좋아요. 뚱. 그런데 이 마르다의 이야기에 예수님께서 뭐라고 이야기해요? 마리아는 자기가 좋아하는 걸 하고 있어. 그러니 좋아하는 걸 하면 빼앗기지 않을 거야.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여러분, 안식의 참된 본질이 무엇일까요? 참된 안식일이라는 것은 아무것도 하지 않는 것이 안식이 아니라 주님과 함께 머무르는 것, 그것이 바로 참된 안식입니다. 존 스토트 목사님은 그리스도인의 삶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활동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머무는 것이다 라고 이야기합니다. 여러분, 마리아의 안식은 몸의 쉼이 아니라 그 영혼이 주님께로 향하는 안식이었습니다. 우리가 주님 안에 있을 때 우리 안에 있는 근심, 걱정, 염려를 내려놓고 정말 우리 삶의 주인이신 그 주님과 함께라면 여러분 뭐가 염려가 되겠습니까? 그때 진정한 우리가 평안과 쉼과 안식을 누리게 되는 것입니다. 자, 그럼 어떻게 하면 우리가 안식할 수 있을까요? 우리가 물론 예배 드리고 여러분들이 말씀을 보고 기도하는 것도 안식이 될 수 있지만, 그러나 좀 더 구체적인 방법을 찾아보면 첫 번째는 잠시 일상을 떠나 조용히 묵상하는 거예요. 그래서 요즘은 영성센터라는 것이 많이 생겼습니다. 리트리트 센터라기도 하고, 그래서 거기에 가서 조용한 시간을 가지면서 하나님의 임재를 경험하는 거죠. 과거에는 우리가 기도원에 가서 열심히 부르짖었죠, 그렇죠? 그것도 참 필요해요. 그런데 하나님 앞에 부르짖기만 하면 하나님의 음성을 듣지 못해요. 내 하고 싶은 이야기만 하나님 앞에 하죠. 그러나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잠잠히 말씀을 묵상하면서 주님 나에게 말씀하여 주옵소서. 여러분 꼭 영성센터가 아니어도 여러분들이 좀 가고 싶은 곳 있으시잖아요, 그렇죠? 어느 지방의 한적한 곳에 가서. 제가 아는 목사님은 처음 이렇게 담임 목회를 하고 나서 주일 저녁마다 날마다 지방에 내려갔대요. 부산으로 갔대요. 부산에 가서 바닷가도 거닐고 이렇게 했다라는 거예요. 쉼의 시간을 가진 것이었죠. 두 번째는 믿음의 선진들이 걸어간 발자취를 찾아가는 것입니다. 흔히 우리가 성지순례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오늘날 이 한국에도 국내에도 기독교 유적지가 참 많이 있습니다. 그럼 강화도에 가면 기독교 유적지가 있어요. 잘 만들어졌습니다. 가본 적 있으세요? 보니까 거의 없으시네요. 네, 그럼 한번 가면 되겠어요, 그렇죠? 거기에 유적지가 잘 되어 있어서 탐방할 수 있고, 또 여러분 서울에 가면 세문안교회를 비롯해서 거기 종로 그쪽에 보면 우리 1900년대 초기에 기독교 여러 가지 유적지가 잘 되어 있어요. 또 전라도 쪽에 가면 선교사님들의 그 유적지를 잘 만들어놨어요. 그리고 제주도에 가면요 또 성지가 잘 만들어져 있습니다. 이런 기독교 유적지를 가서 믿음의 우리 선배들이, 조상들이 어떻게 믿음 생활했는지를 이렇게 돌아보면 마음속에 다시 뜨거워져요. 그리고 믿음이 생깁니다. 그리고 세 번째는 하나님께서 지으신 아름다운 자연 속을 거닐며 오감으로 창조의 은혜를 경험해 보는 거예요. 양문교회 보니까 남성교회 여전도회가 잘하는 게 있더라고요. 야유회를 엄청 열심히 가더라고요. 한 달에 한 번씩 야유회를 쭉 가시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속으로 좋게 생각했어요. 야, 이거 잘하고 있다. 여러분 야유회를 좀 다른 말로 바꾸면 뭔 줄 아세요? 자연신방. 자연신방. 여러분 왜 사람만 신방을 해야 돼요? 하나님이 만드신 자연도 우리가 방문해줘야죠. 가서 잘 지냈니? 자연신방. 얼마나 좋습니까? 여러분 하나님을 꼭 이 예배당 안에서만 만나라는 보장이 어디 있어요? 하나님이 만드신 이 아름다운 우주 만물 자연 얼마나 좋습니까? 여러분 바다를 보고 산을 보면요 정말 하나님의 귀한 작품을 경험하게 되죠. 하나님 정말 살아계시는구나. 그래서 우리는 자주 시간만 있으면 자연신발 가셔야 돼요. 자주 가시기 바랍니다. 가실 때는 저도 불러서 같이 가시기 바랍니다. 자연신발. 정신건강의학과 전문의 문유한 박사는 그의 책 오티움에서 현대인의 가장 큰 문제는 쉼이 없는 것이 아니라 제대로 쉬는 법을 잃어버린 것이다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우리가 다 쉬는 것 같은데 제대로 쉬지 못한다는 거예요. 그게 단지 쉼이 여러분 집에서 아무것도 하지 않고 그냥 소파에 누워있는 것만 쉬는 것이냐?
그것이 쉼이 아니라 우리의 마음을 한 곳으로 모으는 것이 쉼이라는 것입니다. 우리의 마음을 어디로 모아야 됩니까? 예수님께로 모아야 되는 거죠. 예수님을 바라보고 우리의 마음을 모으면 거기에 참된 쉼과 안식을 누리게 된다라는 거예요. 우리 PPT 세 번째 감 볼까요? 그래서 우리가 어떻게 해요? 자연 속으로, 저기 영어 뭐라고 적혀 있어요? 가볼까? 한번 가볼까? 네. 저 카페 참 예쁘지 않아요? 진짜 있는 카페입니다. 제가 간 카페를 지금 찍어 놓은 거예요. 가볼까? 여러분 가세요. 자연으로. 거기서 하나님을 만나게 되시기를 바랍니다. 세 번째, 오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귀한 메시지는 같이 읽겠습니다. 가장 중요한 한 가지를 택하십시오. 우리 42절 말씀을 보겠습니다. 42절, 몇 가지만 하든지 혹은 한 가지만이라도 족하니라. 마리아는 이 좋은 편을 택하였으니 빼앗기지 아니하리라 하시니라. 아멘. 저 말씀의 핵심은 중요한 우선순위를 두라는 거예요. 마리아는 자기가 중요하게 여기는 예수님의 말씀을 듣는 걸 선택했다는 거예요. 여러분, 현대인들이 살아가면서 인생을 잘 사는 사람과 잘 못 사는 사람들의 특징이 있는데요, 잘 사는 사람은요 우선순위를 항상 정해요. 무엇이 내 삶에 값지고 가치 있고 중요한지를 딱 정합니다. 그리고 그 우선순위를 먼저 해요. 그러면 내 우선순위대로 삶이 돌아가요. 그런데요, 우선순위를 정하지 않는 사람은 어떻게 되는 줄 아세요? 삶에 끌려가요. 바쁜 일에, 먼저 오는 일에, 급한 일을 처리하다 보면 어떻게 돼요? 정작 내가 원하는 삶을 살지 못하고 그냥 급한 일에 끌려가는 거예요, 인생이. 아니요, 지금 이거 당장 처리해야 되는데요. 여러분, 그렇지 않습니다. 중요한 걸 한번 정해보세요. 삶이 달라져요. 여러분들의 인생을 한번 바꿔보세요. 정말 중요한 것. 오늘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건 뭐예요? 마리아는 좋은 걸 선택했다는 거예요. 그 좋은 것이 뭐냐? 예수님의 말씀을 듣는 것. 저는 우리의 인생에 가장 중요한 1순위는 주님을 만나는 선택을 하고 살아가야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의 삶이 휴식을 하고 휴양을 갈지라도 가장 중요한 것이 무엇입니까? 예수님을 만나는 그 만남 가운데 진정한 쉼과 휴식이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저는 여름에 할 수만 있으면 여러분들이 선교도 가시고 단기 선교도 가시고 해외 아울리치도 가시고 이런 것들을 많이 하시기를 바랍니다. 아멘이 안 나오는 이유는 갈 데가 없기 때문이잖아요. 그래서 제가 내년에 많이 만들 테니까 여러분 여름에 사진 한번 볼까요? 네 번째 사진. 자, 저는 여름마다 꼭 한 번 아니면 두 번 이제 아울리치를, 해외 아울리치를 많이 갔습니다. 물론 국내 아울리치를 가도 되고 다양하게 갈 수 있는데, 이 아울리치를 가면 좋은 점이 뭐냐? 하나님을 만나요. 일주일 내내 하나님을 묵상하게 됩니다. 국내든 해외든 어쨌든 우리가 복음을 들고 나가잖아요. 그러면 일주일 내내 주님을 묵상할 수밖에 없어요. 그러면 어떤 일이 일어나느냐? 주님과 함께 하게 돼요. 그러면 우리의 영혼 가운데 기쁨이 샘솟습니다. 저 사진은 제가 베트남에 갔을 때였어요. 베트남에 가서 현지 목회자들 가정을 모아놓고 제가 이제 내적 치유 사역을 합니다. 제가 강의를 하고 부부관계에 대해서 강의를 하고, 저기 중간에 있는 분들이 현지인 목사님들이에요. 서로 나눔을 시키고, 저 나눔을 시켰는데요, 어떤 사역자 부부는요 10년 동안 자기들 속을 한 번도 이야기를 안 한 거예요. 그래서 선교사님 부부가 너무 답답해한 거예요. 한국 선교사님인데 이 선교사님하고 저기 목회자들이 같이 이제 동역을 하는데 10년을 같이 사역했는데도 속 이야기를 안 한 거예요. 그런데요, 제가 저기 가서 강의하고 나눔을 시켰더니요, 가정사를 다 이야기한 거예요. 그 형제님은, 그 전도사님은 초혼이었고 그 아내 되는 분은 재혼이었던 거예요. 이혼하고 살다가 딸 둘을 데리고. 그런 사연이 있는데 옆에서 다 알지만 말을 안 한 거예요. 말을 한 거예요, 저기서. 그러면서 그분들도 치유가 되고 서로 위로가 되고 얼마나 좋은 은혜의 시간이었는지 모릅니다. 그리고 이제 저녁에 저희들이 이제 저희 갔던 팀들하고 밥을 먹는데요, 그날따라 사람들이 같이 간 분들이 밥을 많이 못 먹은 거예요. 남긴 거예요. 마음 행복하니까 음식이 남더라고요. 그래가지고 음식이 완전히 그냥 새로운 음식이 남은 거예요. 그래서 이제 보통 여러분 저기가 베트남인데요, 가격이 엄청 싸요. 한 끼 식사가 2-3천 원밖에 안 하니까 그냥 뭐 이렇게 두고 올 수도 있잖아요. 그런데 저기 같이 있었던 현지 목사님이 이 음식을 좀 싸가자는 거예요.
그래서 나중에 혹시나 배고플 수 있으니까 먹자고. 그래서 그 음식을 다 쌌습니다. 그래서 이제 길을 쭉 가는데 가다 보니까 길거리에 저 세 번째 장면 있죠. 아이들 모여 있는 거 보이시나요? 사진이 좀 작아서 그런데 아이들이에요. 저 아이들이 길거리에 있는 거예요. 밥도 못 먹고 저녁 7시인데. 그래서 저 아이들을 모았어요. 얘들아 밥을 줄게. 저 아이들한테 이제 밥을 줬는데 저 아이들이 뭐 하고 있느냐면 길에서 사람들한테 그냥 물건을 파는 거, 일종의 동량이죠. 저 아이들이 저 물건을 파는 동량을 누가 시키는 줄 아세요? 엄마가 시켜요. 저녁 9시 10시까지 저 아이들은 한 끼도 먹지 못하고 저걸 하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참 안타까운 건요, 저렇게 줬더니 애들이 막 너무 허겁지겁 먹는 거예요. 맛있게. 그런데 한 아이가 그냥 서가지고 밥을 안 먹어요. 그래서 제가 거기 현지인 목사님한테, 저기 중간에 초록색 옷 입은 분 보이세요? 네, 저분이 뚱 목사님인데, 뚱 목사님 왜 얘는 안 먹어요? 그랬더니 엄마가 지금 감시하고 있는데 먹지 말라고 했다는 거야. 빨리 물건 팔라고. 그래가지고 엄마 눈치를 보는데 너무 배가 고파. 참 야박하죠, 그렇죠? 근데 어쨌든 전날 저 배고픈 아이들에게 저 밥을 주고 나니까 얼마나 마음이 행복했는지 몰라요. 그날 밥이 남은 이유를 알게 된 거죠. 여러분, 선교지에 나가면요, 하루하루가요 놀라운 은혜와 기적들이 늘 일어나요. 얼마나 행복한지 몰라요. 선교팀 일주일 내내 그렇게 일주일 내내 하나님을 만나고 예수님과 함께하고 돌아오면 여러분 피곤할까요? 안 피곤할까요? 피곤해요? 안 피곤합니다. 안 가보셨으니까 지금 모르시는데 안 피곤해요, 여러분. 진짜 너무 행복해요. 그러니까 그 다음 해에도 또 가려고 하고. 여러분, 성경에도 보면 안식년 제도가 있죠, 그렇죠? 6년 동안 땅을 잘 경작하고 나서 7년 때는 그 땅을 쉬라고 이야기합니다. 이게 안식년 제도있죠. 여러분, 우리의 삶 가운데도 쉼이 필요합니다. 여러분, 쉬는 것은 사치가 아니고 게으름도 아니요, 노는 것도 아니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은혜를 다시 경험하는 은혜의 시간입니다. 그리고 여러분, 정말 우리가 쉬어야만 그동안 우리 눈에 보이지 않던 하나님의 은혜가 보이기 시작해요. 그리고 세상에 무엇이 중요한지가 보이기 시작합니다. 여러분, 바쁘면요, 제가 처음에 예를 들었던 거, 아무리 우리 머릿속에 선한 사마리아인 이야기를 열심히 성경을 읽고 교회에서 열심히 기도해도 바쁘면 어떻게 돼요? 안 돕더라는 거예요. 근데 여유가 있으면 어떻게 해요? 돕더라는 거죠. 그런 점에서 여러분, 이번 여름에는 꼭 의무적으로 여러분 휴가를 가시기 바랍니다. 쉼을 누리시기 바랍니다. 예전에는 여러분 직장에서요, 휴가 안 쓰는 게 미덕이었거든요. 눈치 보잖아요. 이거 쓰면 어떻게 될까? 근데 요즘은요, 휴가를 써야 돼요. 열심히 잘 쉬어야 일을 하죠. 제가 전에 섬기던 교회에서도, 오늘리 교회에서도 여름 휴가가 쫙 나오잖아요. 그러면 수석 목사님이 뭐라고 했냐면 무조건 쉬라 그랬어요. 휴가 안 쉬는 사람 여기 무조건 다 쉬고 오라고. 예. 옛날에는 교회에서도 눈치 봤어요. 아이고, 휴가 안 쉬고 교회에서 사역할까? 그게 미덕이 아니에요, 여러분. 잘 쉬어야 돼요. 제가 아는 어느 목사님은 미국 교회에서 담임 목회를 했는데, 한국 교회 관행은 뭐예요? 열심히 일하는 거잖아요. 그래가지고 휴가를 줬는데 목사님 교회 나오니까 미국 장로님들이 그랬대요. 교회 나오지 말라고, 접근 금지라고. 쉬어야 앞으로 잘 섬길 수 있다고. 여러분들의 인생도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들이 쉬셔야 여러분들의 인생뿐만 아니라 우리가 복음을 전하고 은혜를 베푸는 삶을 살아갈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마르다처럼 일에 붙들려 주님을 지나치지 말고 마리아처럼 주님을 우선순위에 두는 그런 삶을 선택하시기 바랍니다. 사랑하는 양목교회 성도 여러분, 오늘 우리는 세 가지를 나누었습니다. 분주함이 우리의 안식을 빼앗아갑니다. 분주함에서 벗어나세요. 저는 20대 청년들한테는 그렇게 이야기해요. 너무 바빠서 힘들면 직장을 바꾸라고. 얼마든지 기회가 있으니까. 50대, 60대는 바꾸시면 안 돼요. 버티셔야 돼요. 그러나 20대, 30대는 바꾸라고. 정말 당신이 행복한 삶을 살라고. 여러분, 그렇게 살아야 되지 않겠습니까? 여러분, 돈 벌기 위해서 사십니까? 아니면 하나님 안에서 쉼을 누리기 위해 사십니까? 인생의 우선순위가 바뀌어야 돼요.
여러분 집 살려고 열심히 일하지 마시고요. 하나님 안에서 열심히 은혜를 누리고 살아가면 하나님께서 필요할 때 채워주십니다. 아멘. 또한 참된 안식은 주님과 함께 머무는 거예요. 그냥 쉰다고 해서 쉼이 되는 것이 아니라 어떻게 하면 내가 주님 안에서 쉴 수 있을까? 그래서 제가 3가지 추천해 드렸죠. 자연으로 가시든지 아니면 기독교 유적지를 찾아가시든지 또 조용한 영성센터에 가서 기도를 하시든지 그렇게 주님과 함께 머무는 시간을 가지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예수님께서는 십자가에서 모든 것을 다 이루셨다고 말씀하셨어요. 여러분 우리가 이 땅에서요 열심히 일한다고 해서 하나님 나라가 확장되지 않습니다. 우리는 주님께서 행하신 그 일 가운데 주님 앞에 가서 함께 주님의 은혜 안에 거하는 것이 바로 주님께서 원하시는 삶입니다. 그런 점에서 여러분 이번 한 주간 또 이번 한 달 또 8월 꼭 여러분 휴가를 가시기 바랍니다. 목사님 돈이 없어요. 아니 돈 없는 걸로 하세요. 뭐 휴가가 꼭 돈이 필요한가요? 정 그러면 평소에 내가 만나고 싶었던 친구라도 만나세요. 그래서 한 끼 따뜻한 밥이라도 먹으면서 서로 나눔을 하세요. 그래서 여러분 자신의 삶에 쉼이라는 것을 이 리추얼을 만들어야 돼요. 우리가 예배만 예식으로 들은 것이 아니라 내 삶의 안식일을 딱 정하는 거예요. 그래서 한 주간에 하루 정도는 반나절 정도는 나는 이날은 좀 쉼을 가져야지. 또 한 달 중에 하루 정도는 가족과 함께 외식도 하고 식사도 하면서 또 쉼의 시간을 가지고 또 1년 중에는 여러분들 다 휴가 있으시잖아요. 휴가도 보내시고 우리 주부들도 휴가를 가지셔야 돼요. 주부들도 남편한테 나 며칠 놀다 올게 하고 나가셔서 쉬고 오시기 바랍니다. 아멘. 허락 안 해주시면 저한테 와서 이야기하세요. 네, 하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여러분 이번 여름에는 아니 앞으로 여러분들의 인생에 꼭 안식의 시간을 늘 정해두고 하나님 안에서 안식하면서 하나님을 만나는 그런 여러분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많으신 주님, 그렇습니다. 오늘 마르다